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420회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의 주제는 쉼을 얻는 방법 두 번째입니다. 그래, 주님께 배우자, 이런 제목이에요. 자, 본문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무거운 짐진 자들을 주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먼저는 주님의 멍에를 메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내게 배우라. 그러면 편히 쉬게 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전 시간에는 예수님의 멍에, 내 멍에와 예수님의 멍에, 우리들의 삶의 방식, 네. 같이 일을 해도 그 일하는 방식이 어떤 사람은 좀 쉽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런 차이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가는 방식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방법은 굉장히 힘들어요. 누구 미워할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은 그냥 용서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쉬운 거예요. 근데 나는 용서를 안 해. 막 증오하고. 그러니까 막 내 인생이 너무 무거워지는 거죠. 힘든 거예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 해도 현실에서의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방식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믿어서 구원은 받지만 삶에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망했어요. 이유는 그들의 옛날 살아왔던 애굽의 삶의 방식을 그걸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요. 천국 가는 건 믿음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 사는 동안에 이왕이면 좀 예수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면 좋잖아요. 그런데 막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많단 말이죠. 그 이유는 뭐냐? 믿기는 믿는데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29절에 보면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서 전 시간에는 멍에를 바꾸자.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 배우자. 이제 이런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결국 삶의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주님의 삶의 방식을 자꾸 보고 자꾸 배워야 하는 거죠. 이것이 없이는 아무리 오랫동안 주님을 믿고 따랐어도 삶의 변화는 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상태에 있는 거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지만 천국 가는 그날까지도 이 땅에서도 안식을 누리며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배우고 내 삶의 방식을 바꾸는 노력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무거운 짐에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여기서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주님의 가르침이죠.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산상수훈을 비롯해서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줬습니다. 이게 새로운 가르침이죠. 옛날에 내려오던 이야기 아니라, 그래서 산상수훈에는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옛것을 바꿔주신 거예요. 이 내용들은 우리가 그동안 알고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는 많이 다른 거죠. 예를 들면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과 삶은 원수는 갚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하라고 가르쳐줬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이것이 나에게는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런데 원수를 용서하면 자유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내 삶과 다른 주님의 방식, 가르침입니다. 특히 팔복만 보더라도 우리가 살아온 방식과 주님의 가르침은 차이가 있죠. 자,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쭉 보면 산상수훈에서도 핵심적인 내용이
팔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게 우리가 편히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마음의 욕심을 버리는 거거든요. 마음의 욕심. 사람의 열정을 갖고 애쓰는 건 필요하지만 이 욕심, 이것이 막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딱 버리고 비우면은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쉼을 얻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네,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반성할 줄 아는 건 쉼을 얻는 방법이에요. 맨날 우리는 남의 탓만 하고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람 원망만 하다 보면 내 짐이 더 무거워질 뿐입니다.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나로 말미암아 주님을 인해서 핍박받는 자들이죠. 자, 이런 걸 가만히 놓고 보면은 이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실천하고 살아보면 굉장히 편안해져요. 화평케 하는 자. 내가 딴 사람과 막 불화를 맺고 사는 것보다 화목하게 살면 평안해져 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게 우리가 편히 쉼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방법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그냥 읽고 지나가지 말고 이것을 내가 내 삶에서 잘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노력과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편히 쉼을 얻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삶의 발자취입니다. 말로 하신 게 아니라 이건 행동으로 보여준 거죠.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살아주셨던 삶의 모습들은 우리로 하여금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게 하는 방법들입니다. 우리가 잘 몰랐을 때는 굉장히 힘들게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아주 전문가가 일하는 모습을 딱 보면 아, 저렇게 하면 쉽네. 이걸 깨닫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라든지 세상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내 경험 속에서만 경험을 바탕으로만 막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게 막 힘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방식을 이렇게 딱 보니까 저렇게 살면 쉽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은 이런 방법들을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앞에서는 가르쳐 주신 거고, 이거는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자, 세례 요한 앞에 가셔가지고 머리 숙이시고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 자, 남한테 머리 한 번 더 숙이면 쉬워지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못해가지고 막 끙끙끙 앓고 고민하고 살 때가 많죠. 다른 사람들의 약한 부분을 대신 담당해 줍니다. 그러니까 약점이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막 속을 부글부글 끓는 사람들 많아요. 아유, 그냥 저 왼수 덩어리. 그러면서 막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 같은 경우는 내가 짊어져 줄게. 내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아유, 내가 그냥 해버리는 게 낫지. 그러니까 괜히 원망하고 하느라고 부글부글 끓지 아니라 약한 부분을 위에서 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짊어져 주면 편히 쉼을 얻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역을 성공하도록 높여주는 모습. 자, 예수님이 야, 이제 내 시대가 왔으니까 너는 이제 거기서 나와. 이렇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자, 세례 요한은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막 양보하려고 그러죠. 예수님이 아니야. 그냥 해. 그리고 머리 숙이시고 세례를 받아서 세례 요한의 하는 일을 성공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편히 쉼을 얻는 방법입니다. 막 남한테 올라가려고 그러고 남 위에 올라서려고 막 그러면 무거운 짐이에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도와준다고 생각을 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게 됩니다.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 꿇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던 모습, 보잘것없고 버림받았던 사람들의 형제가 되어주시고 함께 먹고 마시던 모습, 죄 짓고 죽음의 위기에 처했던 음행한 여인을 용서하시고 정죄하지 않으셨던 모습. 남을 막 비난하고 정죄하면요, 내가 무거워져요. 내 마음이 무거워져요. 근데 오히려 용서하고 오히려 칭찬하고 그러면은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풍랑이 일던 갈릴리 바다 위를 담대하게 걸으시면서 바람을 꾸짖으시던 모습, 자기의 십자가에 못 박히던 자들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던 자들을 용서하시던 모습, 자신은 죄를 짓지 않으셨지만 인간들의 죄를 지고 억울한 길을 묵묵히 담당하시던 모습,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던 모습, 자기 십자가를 버리지 않으시고 묵묵히 지고 가시던 모습,
자기를 부인하고 도망가던 제자들, 배신자들을 보면서도 원망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던 모습, 우리들의 삶의 방식하고는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보고 듣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방식은 주님의 삶의 모습과는 반대가 될 때가 많죠. 그런데 알고 보면 주님은 자유하셨지만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무고하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주님이 살아가신 삶의 방식은 사람을 아주 자유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는 방식들이에요. 자, 이 시간 주님께 배워야 할 두 가지 내용 우리 살펴봤습니다. 첫째, 주님의 가르치심. 이게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쉼을 얻게 하는 거다. 그분이 살아가신 삶의 발자취, 이게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하는 방법들이다. 이걸 배우고 난 그렇게 못해. 그러면 이제 무거운 짐 지고 살아야 되고요. 아, 그동안 내가 이랬는데 예수님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싹 바꾸면 그때부터 평안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과 삶의 방식들은 사람을 얽매이는 게 아니라 자유하게 하고 편히 쉬게 하는 방법들이에요. 한번 해보십시오. 가르침 말씀, 그 다음에 주님의 발자취. 이게 편히 쉬게 하는 비결이다. 비법이다. 잘 기억해 하시면서 편히 쉼을 얻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